오늘 여러분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 중에 기도하지 않고 부흥이 임한 역사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기도만 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은 또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기도하기만 하면 다 부흥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 땅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면 다 부흥이 온다면 말이죠. 그러나 부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지만 이 땅에 위대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라져간 그리스도인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언가요? 계속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부흥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흥은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침체되었던 영혼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에는 그 부흥이 있기 이전에 반드시 무엇가 있냐면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면 말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빨리 타락하고 더 많이 타락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부흥이 왔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부흥이 찾아오기 이전에 교회는 어떤 상태였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던 교회였어요. 죽은 사람이라도 이 면죄부 사시면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 떨어집니다. 당신의 동전이 이 헌금 바구니에 땡글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 아버지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 벌어서 성직자들은 자기 재산을 늘리고 권력을 탐하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정치적인 욕망들을 채워가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게 교회가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상태라고요. 영국과 미국에도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있기 이전에 영국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 가난한 자들이 다니는 교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오는 문 앞에서 내가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문전박대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였다고요. 2차 대각성 운동이 있기 전에는 교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으로 교회가 판을 치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었다 그는.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옛날 언젠가 있었던 한 사람,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완전히 어둠 속에서 타락한 영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들 가운데 부흥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자고 한다고 그들의 영혼이 막 깨어날 정도로 기도가 막 일어나고 그랬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찾아오기 이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
우리가 과연 어쩌다가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 믿고 있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내가 무엇을 잘못 믿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진리들을 회복하고 그 진리들이 다시 선포되는 과정들이 있은 후에 부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의 부흥을 생각해 보세요. 16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국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천주교회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국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교회는 어떻게 믿었냐면 영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죠? 아주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영국 국민이면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국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넌 기독교인.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영국 시민이 아니라 저 딴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넌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영국 국교회로부터 큰 물결을 이루어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침례교회의 전신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기 시작했냐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회복하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개인의 부흥에도 똑같은 원리가 존재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1738년 5월 24일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 석 달 전에 존 웨슬리의 마음 속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그 믿음에 의한 구원, 칭의 교리가 그 마음속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서 몇 달 후에 마음속에 큰 부흥의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흥을 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 땅에 나고 자라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 되는 겁니까? 기도한다고 다 부흥을 받을 수 있다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왜 하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기분 좋아져서 힘차게 잘 살아서 내 욕심에 내가 복받아서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만 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은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도 살아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죠. 전도하라고 부흥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구원의 진리들을 회복하지는 못한 채 여전히 기복신앙적인 세상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의 금전만능주의적인 그런 죄악된 마음속에 쩌들어 있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알아주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라고 그런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진리들과 그 진리들을 오해하고 있거나 심지어 애써 감추고 있으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부흥이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부흥이 오기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자게 된 이유,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된 이 이유가 바로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 버리고 우리 영혼이 잠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 잠든 것에서부터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 믿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흥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아침부터 제가 아주 슬픈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한국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총회장 선거에서 뇌물 주고 받는 일, 교회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등등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민 교회는 과연 깨어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못이 없나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그들의 타락을 보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지체가 거기서 아파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살이. 그럼 그 아픔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문을 열면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사회 가운데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오늘 내가 일할 기회가 왔다 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여 만주의 주시로다 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앞에 수두룩벅적한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과 사랑을 잃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나는 무감각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쁘고,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돌아보고 참된 진리를 회복하는 것,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진리들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시인하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물어봐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 잘 믿으세요? 그러고 딴 사람한테 가고, 아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전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죠? 나도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우주의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과 우리 삶의 과정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장 33절로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내일 모레까지 오늘 본문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니느웨와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을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세 도시의 부흥보다 먼저 앞서서 그 부흥의 원형을 보여준 도시가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날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부흥,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부흥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실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던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리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때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부흥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토록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놈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나의 주요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돌아왔다는 것,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부흥이라기보다는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 임했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했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임해야지 하고 막 으쌰으쌰, 이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그것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성령이 임하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소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인정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던 거라고요. 이 부흥의 시작점에서 베드로는 부흥이 찾아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오해를 뒤집어 엎는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냐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벌을 주셔서 맹인이 되게 하거나 거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은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으로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매우 극진히 높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속마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입견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죠. 하나님을 모조품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부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행위와 생각 속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너 술 취했구나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청년들은 예언을 할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이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 우리를 술 취한 자로 보고 있는 당신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당신의 삶에 지금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선입견 가지고 우리를 술 취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 설교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셨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겁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고, 마치 하나님은 기계예요. 동전 넣고 누르면 커피 쏟아주는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자신들의 율법 속에 이미 계시된 약속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성전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못 봤다는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엔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거짓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서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TV를 보니, 뉴스를 보니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큰 교회입니다. 세습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은 전혀 모르십니다. 우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한 겁니다.
거짓말. 목사님 몰래 장로들이 그걸 했다고요? 목사님도 TV에 나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평소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내 말에 잘 순종해 주시더니 이 말만큼은 안 따르시더라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장로님들의 의견에 따라 세습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 그렇게 말 잘 듣는 장로님들이면 지금이라도 당신 알았으니 바꾸면 되죠. 안 하면 되지. 굳이 그 사람들 말을 따른다고 하면서 뭘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장로님들이 목사 몰래 회의에서 목사 뜻을 거역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죠. 그걸 핑계라고 대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라고 세워놓는 강대상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들과 장로들만 욕하지는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쉽게 거짓말을 뱉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금과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헌금에 대해 거짓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분, 그래서 두 눈 뜨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다면 우리 입술에서 거짓은 사라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 또 한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좌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죽음과 질병이 나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데 삐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까? 좌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버티고 견뎌낼 힘을 주시는데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날이라 조금 길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짧을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올 때 오늘 우리 삶에는 부흥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대하여 인내하며 버티며 견뎌낸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보시며 인내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